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설몬을 낳았고 설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야구의 시작은 구의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야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참 행복하고 참 기쁘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너무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돼 가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고난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한 심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때 대처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똑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좋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은 선택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은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해서 하필이면 이게 나에게, 그러면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오면 괜찮습니까?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또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주실 때는 너희가 고난 한번 견뎌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 이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거닐 때도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며칠 밤을 울부짖어도 당신은 왜 잠잠히 계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부재의 때가 있을까요?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떠나죠? 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겠지만 막상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울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정말 좋다. 그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평화로울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정말 물질이 없고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정말 얼마간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성한 나무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난당할 때 보면 아무도 그에게 손 내미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 쪽에 서 계십니까? 그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근데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나를 성장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고난의 때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지, 내가 이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의 믿음이 별것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요셉이,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요셉은 나면서부터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형들은 그냥 별볼 일 없는 보편적인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최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내가 지금 형들 앞에서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뭐죠? 당당한 거예요. 뭐 형들이 어떻게 느끼든 안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저것은 아버지로부터도 편애를 받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것만 사랑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형들 안에 심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정신이 후닥닥 났던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내 편이 되셨던 아버지가 없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나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왕은 바뀌었지만 요셉의 총리의 그 직분은 바뀌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넌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그렇게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보지 않든 뭐든 간에 충성하는 너의 정직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인정받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나의 아빠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너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고 내 곁에 서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죠, 시골에서 살았지만 저희 시골에서는요,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갈았어요. 근데 강원도에 가니까 산비탈을 가는데 보니까 소 2마리가 가더라고요. 하나는 어미소 같아, 하나는 이 새끼소겠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힘을 누가 받죠? 어미소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옆에 곁다리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죠? 배우는 거예요. 아, 주인이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땐 이렇게 멈추는구나. 이런 것들을 곁에 서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어미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 가운데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다 이론이에요. 다 그냥 공허한 것들이에요. 근데 삶으로 배우는 것은요, 몸에 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몸에 밴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첫 걸음부터 내가 어떤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믿음 좋은, 정말 신실한 분과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사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제 곁에 서서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제가 이만큼 세워졌고 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도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마치 그분이 저의 어머니처럼 제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를 가족처럼 생각을 했어요. 강신영이는 우리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룻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룻기 1장에 보면 사실은 엘리멜렉의 집은 살만했던 집이에요. 그 룻기 1장에 보면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처를 임시로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간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보면요, 다 죽었더라예요. 누가 죽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이 룻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살만하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는 홀로 된 여인들 셋만 있다. 여러분 참 서로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측은지심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중에 나오미가 제일 아팠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참 내 딸과 같은 며느리인데 얼마나 아프냐. 나도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우울하고 정말 인생의 그 쓴맛을 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흉년을 끝나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대책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장에 가면 이제 그것 가운데 돌아왔을 때 룻이 이제 그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로 하는데,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을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나오미가 내가 너의 남편을 이제 좀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디발, 나이가 먹었지만 사실은 자기 집안에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보아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누웠을 때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내가 들어서 누워라. 이거는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어머니를 신실하게 따르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하도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룻이 딱 이 말 한마디로 딱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부유할 때만 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빈 깡통과 같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이 한 늙은 이 과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모진 말을 남편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진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의 아내의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암을 하다 보니까요. 항암을 하면 보통 대부분이 일주일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맞는 거 차라리 안 맞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다시 자꾸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임시로 갈 것 같으면 그냥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임시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견뎌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깐을 그걸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으니까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피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 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되면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떻게 쪽팔려서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이 좋고 그래도 풍족하다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 가서 참 사람들의 눈빛과 그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 자기의 이름과 전혀 다른 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 나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내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때도 역경의 때도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자기가 육체적으로 누리던 모든 영광과 모든 영화가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주 유익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정의로 세우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내가 생전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거대한 꿈과 그 광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목자는요, 양이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고 갈 것 같아요? 목에 걸고 갈 것 같아요? 다리를 분질러 버린대요. 상상이 되세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잡아다 놓으면 자꾸 곁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자가 놓치는 순간에 일이나 이 늑대에게 물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분지르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베들레헴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다 보고 계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더 새롭게 세우시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의 도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 지혜롭고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나는 임시라고 했지 영원히 거주할, 나는 이민 가려고 생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험난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뭐니까?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 낯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부지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할 만큼이면 어느 정도 성년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먹을 양식조차도 없을 때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는 아무리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품꾼 하나로라도 내가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을 누가 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는 소망 없이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참 돕고 싶으면 따라왔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요, 우연이 없어요. 운명이 아니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시는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믿기 전보다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삶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삶이 풀어지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모험적으로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을 모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을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밤샘을 잠을 못 자면서 그 때문에 뒤척이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 못 잘 바에는 내가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밤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참 소망이 없고 얼마나 피곤한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든지 아니면 날을 새든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떠나가요.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내가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민 붙들어 가지고 해결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다음부터 제가 그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고민은 고민을 낳는 거예요. 근심은 근심을 낳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염려는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룻이 말이죠. 보아스의 밭에 와서 열심히 이삭 주는 거 한 가지로 보아스가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너가 홀로 된 그 시어미 나오미를 어떻게 따라왔고 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더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보아스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참 좋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의 시어머니를 섬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인애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은요, 내 앞에서 알짱대는 그것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래 놓고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럴 때 얼마나 신실한가.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래 내가 믿지 이것이 아니라 예, 아멘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맡깁니다의 이 말에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회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엘레멜렉 그 가문의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장로들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이런 축복입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나엘과 레아와 같이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엘과 레아는 12민족을 이뤘지만요.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더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한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겼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말이 베레스를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죠? 길가에 앉아 마치 창녀처럼 위장하고, 나중에 막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창녀처럼 그랬다고 하는데 자기의 인장과 그 모든 것들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그 자손이 끊길 것을 이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둘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낳은 자식이 베레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뒤에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나의 인생은 기쁨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나 잃어버렸다. 차라리 내 이름이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절망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찬송케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사용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걸작품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이런 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볼 때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네, 근심이 가득하네, 뭔 일이 없어, 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이 있을 때는 옆에 분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서.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보면요, 아니 목장에서도 말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말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요, 내 심령 깊이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요, 엄청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요, 그분이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희가 만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후배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힘들었겠다. 나도 내가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힘들었고 저런 일이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다고 진솔하게 말하니까 그 후배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감당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오픈돼야 돼요. 그럴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할 땐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할 때 그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믿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 아팠겠다, 참 힘들었겠다,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 수술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끝에 있는 가시 하나 꺼내는 것도 얼마나 아픈지 그 가시를 꺼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바늘 가지고 대들 때부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주사 맞으라고 꼭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간호사들이. 아픕니다. 이거 주사기를 넣는 거예요. 아니, 찔르면 아픈 줄 아는데 왜 그 말을 미리 하냐고. 막 왜 겁먹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찔르면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픈데 미리 하는 거야. 아픕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플 테니까 이해하세요 이런 말도 되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그래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그냥 찌르지. 왜 아프다고 해가지고 긴장하게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온 사람 아파요. 말하지 않아도 아파요. 어떤 때는요 다 그 손 잡아주고 함께 그 말을 들으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만났을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 참 힘들었겠다. 홀로 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국 땅에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풀어줄게. 그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다른 더 친족, 우선순위에 있던 친족이 모든 것을 안 한다, 금방 한다고 했다, 금방 안 한다고 건 뭐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남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것을 보아스가 바보라 천치라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를 내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말로 끝나지 않고 4장 1절부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송하게 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여인들이 정해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그 계보를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 안에 고난을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가문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엘리멜렉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엘리멜렉이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고난 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이 꼭 고난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형통한 길로 간다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믿음의 주 온전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우리 자손 대대에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